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기업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함께 우리와 걸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안전한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구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절기 동안 삶의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계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가정에 새로운 일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일하며 장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무기력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수고에 따라 주께서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아내와 엄마 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위로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로 자유함과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은 요즘, 아이들이 무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물질로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드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온전한 드림, 복된 드림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만큼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 되게 하시며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줌을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성경 공부 모임 새로운 시리즈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또 가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3월 한 번, 4월 한 번 예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월 4일 부활주일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줌을 통해 만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3월 모임에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줌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가정이 있으면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정기범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정마다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3월 중에 선교적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선교적으로 읽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유해동 목사님이 줌을 통해 강의해 주시는데요.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는 1시간 정도 많아도 1시간 반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며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밝힐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쿼바디스의 한 대목입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는 마주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자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폴란드의 한 작가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의 한 대목을 소설화시켜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내용이 맞는 말이라면 베드로는 그때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그 어간에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곧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그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교회 대신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원문에는 약간 다른 단어로 그러나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2번 더 나옵니다. 1장 17절과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에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25장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시편 39편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두 구절에 의하면 나그네는 희망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단어가 이렇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런 경우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함께 읽었는데 그 이유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선택되었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이 2절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에 이 나그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I'm writing to God's chosen people who are living as foreigners in the province of 하고 어느 지역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여러 지역의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NIV 성경에는 elect라는 말로 나옵니다. To God's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하나님의 선택하신 세상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이죠. 그냥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She who is in Babylon chosen together with you.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비록 세상에 있어 현실 가운데 눌려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모임이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나그네됨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나그네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상반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그네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잘못과 실수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과 본문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교회는 선을 위하여, 여기서 선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었지만 사회적인 약자로 알게 모르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인도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것이죠. 인도는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를 가진 사회입니다. 브라만 아래 크샤트리아가 있고 크샤트리아 아래 바이샤가 있고 맨 아래 수드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인간 대우를 받는 계층입니다. 전에 제 이웃에 살았던 인도인 유학생 친구는 불가촉 천민, 그 수드라 아래에 있는 인간 대우를 못 받는 불가촉 천민, 영어로는 untouchables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던 그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불가촉 천민들, 자기와 똑같은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용납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며 성경적인 것인가? 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작문을 할 때 페이퍼를 계속 써야 되니까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미국식으로 페이퍼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생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버클리에서 가장 싼 가스스테이션은 어디인지, 버클리 안에 여러 종류의 마켓이 있는데 물건들이 이렇게 다르고 어디가 더 싸고 또 품질은 어떤지, 전화가 그때는 뭐 전화가 집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전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유니버설 라이프라인 플랜을 달라고 하면 더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스쿨 디스트릭트에 가서 뉴트리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셜 로케이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지위에 있었든 이 나라에서는 유학생이다. 그러므로 유학생 신분에 맞도록 처신하며 살아라. 맞는 말이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그 말이 그다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맞아가면서 단어 외우고 그렇게 시험 보고 그렇게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 애들은 잘 모르는 영어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I'm Tom, you're Jane 뭐 이런 거 배우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미국은 잘 안 쓰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거 뭐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그래도 200학점 이상을 수료하고 미국 학생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입학했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마치 격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대목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당신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게다가 또 교회에서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인지, 더 나아가 성경적인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어떤 가혹한 현실도 얼마든지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상급이라는 것이 단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두 광주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가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광주리는 각각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담고 있는데, 그 각각은 바벨론에 의해 일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일부 예루살렘에 남게 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쪽이 좋은 무화과이겠으며 어떤 쪽이 나쁜 무화과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쪽입니까? 예루살렘에 남게 된 쪽입니까? 보통 끌려가는 쪽이 나쁜 무화과, 남게 된 쪽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모두 불행한 일이고 모두에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나쁜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를 가꾸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을 상대하려면 이스라엘도 수가 많고 강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적합한 곳이 당시의 최고의 문명 사회였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시고 시간이 흘러 가나안을 취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베드로전서와 예레미야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느 삶의 한 단면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히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물이 흐른다. 앞에 구덩이가 있다. 물이 구덩이를 채운다.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무엇을 행하고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다. 역경과 시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이겨내고 벗어나려는 최고의 안간힘은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물이 흘러 구덩이가 채워지면 그 구덩이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매몰시켜 버릴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솟아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려져 있는 장차 드러나게 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그만큼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채워질 때 비로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고난을 지나서 두 번째, 소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간은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출신과 배경이 좋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시편 73편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마치 전도서를 다시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왔는지, 또 앞으로 이 사순절에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사순절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인지 한번 함께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73편에서 그는 세상의 모순 때문에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사라는 말인가? 마치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진리를 추구해 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전도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 봤지만 지혜가 너무 멀리 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삽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전파하렵니다. 아삽은 자신이 결국 받을 몫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모든 인생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전도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삽도 똑같은 것을 깨닫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본문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 되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심지어 죽음과 핍박도 두렵지 않게 되고 비방에도 기분 나쁘지 않게 되고 멸시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베드로는 15절, 16절, 17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그들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선한 양심과 행실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 틈새로 열려져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묻히고 현실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또 다른 면인 소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 못하셨고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면서도 온유하셨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결국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때로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 너머에 있던 천국의 소망을 그로 인해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끝내 소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고난 이면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인격에 더욱더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선택이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치지 않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가정,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중순을 넘겨 이제 봄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벌써 1년여가 다 되어가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벌써 이렇게 귀중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해피밸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중순입니다. 봄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이 싹트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제약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들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것을 우리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피밸리 교회 이름으로 다시 모일 때 우리 안에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참된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